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앞뒤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적으로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 지금 라이프 클래스를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다음 주로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옮겼습니다. 일단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정착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만나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그 한 영혼을 절대로 자기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긴 알겠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아직 습관이 잘 안 돼서 아니면 혹은 게을러서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기도를 못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3 학생도 있는데 요즘 그 고3들 그 1차 수시로 넣은 학생들은 1차 합격을 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뭐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우리 고3 학생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내 힘으로 공부, 또 이번에도 수능이 17일에 있지요. 내 힘으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될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도,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기도. 고3 학생들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해야지, 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지요. 기도가 정말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 끈질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다가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예수님도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쉽게 낙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우한 재판장이죠. 나쁜 재판장이죠. 이 나쁜 재판장이 있는 이 도시에 나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어떤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억울한 일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지요.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한 번 했다고 모든 기도를 다 한 것처럼 끝내지 말고 또 기도하고 나서 조금 기도하고 쉬었다가 쉬고 막 그러지 말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끈질기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대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열심히 살아라. 너희 노력대로 너희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애써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될 거야. 화이팅!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 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기도 한 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하다가 낙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응답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본문 말씀 7절입니다. 18장 7절부터 볼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줬다고 한다면 다 준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몇백억, 수백억 있고 수천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 잃어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돈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줬다고 한다면, 목숨을 내어줬다고 한다면 다 준 것 아닙니까? 다 준 거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거든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다 주신 거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냐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다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도무지 기도해야 말이지, 기도해야. 야고보서 4장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한대요? 구하지 않으니까.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이유. 어떤 사람 이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더라. 물론 한 번은 기도했겠지, 한 번은. 아니, 2번 정도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 번은 기도했겠지, 몇 번은. 몇 번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그러다 포기하고, 그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랬으면 좋겠다.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 소원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원과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원은 그냥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소원이죠, 소원. 기도는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기도지요. 소원 그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원만 말해요. 소원만. 소녀시대처럼 소원을 말해봐 이러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도까지 가야 돼요. 기도까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오늘 본문에 과부의 기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우한 재판장, 나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더란 얘기입니다. 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기도,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됐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그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 날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기도하는 거 쉬는 거, 기도 쉬는 것을 뭐래요? 그게 죄래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마귀가 이긴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뭐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무언가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쁜 거예요? 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지. 그럼 일하지 마세요. 그냥. 일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일하지 않으면 바쁜 일도 사라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두 번째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인자가 올 때에. 무슨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과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더 힘든 상황, 힘든 환경으로 만들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 것이고요. 더 피곤하게 만들 것이고요. 영적으로 막 지쳐있게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도할 수가 없는, 기도하기가 더 힘든 환경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기도를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말씀의 뜻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우리의 일은 바빠질 것이고 점점 우리는 피곤해질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너희들이 그 믿음을 좀 보여봐라. 너희들 좀 그렇게 과부처럼 기도할 수 없겠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 믿음을 보여보라고. 우리의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가 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내 힘으로 그 상황 바꿀 수 없고 지금의 문제, 지금의 걱정거리 하나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니까 내가 그걸 믿잖아요.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붙들었던 것은 어떤 재판장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장이 인격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인격이 좋은 인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재판장의 성품이 좋았을까요? 성품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과부가 재판장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재판장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재판장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의 능력.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여내라고요. 그 믿음을.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응답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나님도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응답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되는, 너무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은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뜻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꼭 내 뜻대로 되어야 그게 응답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그게 응답이래요.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국 군대에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애국 군대가 죽는 것? 뭐 이런 걸 상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바다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요.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우리가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합니다.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려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죠.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께 이 불뱀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불뱀 좀 없애달라고, 불뱀 좀.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주시나요? 아니요, 불뱀을 없애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무슨 응답을 하세요? 장대에 놋뱀을 달라는 거예요, 놋뱀을.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로, 크고 은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땅의 전능자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 못하는 것,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것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의심하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응답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보라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불렀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거. 그리고 축도하면은 거기서 반주 틀지 말고 축도 끝나면 이걸로 후렴 부분만 마무리해줘요. 후렴으로. 예.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포기하지 말고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다른 문제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라이프 클래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 사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을 앞세우거나 행사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기도를 앞세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의 큰 번성과 정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앞세우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